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8장입니다. 이사야 8장 1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너희 민족들아 혼화하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 패망하리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 것을 내게 경성시켜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될 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낙심치 말라고 그들의 도모가 이루지 못하리라는 분명한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남유다의 아하스 왕과 백성들은 아수르라는 나라를 의지하여 그들의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으로 진노가 남유다를 향하시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 대표적인 표현이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것을 서판에 쓰게 합니다. 이 뜻은 급히 노력하고 신속히 강탈하라는 뜻인데 의역을 하면 패배당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남유다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건만
또다시 사람의 세력 아수르를 의지하니 너희가 패배할 것이라는 이 의미를 마엘살랄 하스바스의 뜻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약속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힘을 아수르에 의지하는 데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가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12절과 13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13절에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사람의 세력을, 나라의 권력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 분명한 신앙을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정령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담대함을, 용기를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세상 모든 것들이 두려워져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 다녀요.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움 속에 사로잡힙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담대함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또 시편 27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예,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담대함과 평안을 여러분과 저도 누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용사들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임마누엘의 징조까지 주시면서 보호를 약속했건만 남유다의 아하스 왕과 백성들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또 의지하고 원조를 창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는 겁니다.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예.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현실 속에서 마음에 힘이 되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자기들의 삶 속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됨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기를 닥치니까 그 말씀이 그들에게 능력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야 되는데 일상의 삶, 평소의 삶 속에 말씀을 쫓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생각을 따라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면은 이길 것 같다 하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어요. 말씀을 쫓지 않고 결정적인 위기를 닥치자 또다시 그들은 말씀을 쫓는 게 아니라 자기들 생각에 힘 있는 다른 나라를 의지해서 그 나라를 끌어들이면 이길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너희가 의지하려고 했던 그 나라가 너희들을 침략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율법과 말씀을 쫓지 않는 남유다의 백성들 결국 아침 빛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고, 심한 흑암 속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오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명료히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우리 신앙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능력이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사기의 비극은 뭡니까? 하나님도 있고 말씀도 있고 제사도 드렸어요. 그런데 한 귀로 듣고 하나님 말씀 다 흘려버리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며 망해가는 겁니다. 날 잊지 마십시오. 99%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을 들여서 전심으로 사랑하고 전심으로 그 말씀을 쫓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구원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 것이 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정한 분량을 읽으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매일매일 그 말씀을 온 마음 다해 따르고 지키고 순종함이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결국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그 말씀이 우리를 세워주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는 은혜, 늘 간증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